어린아이가 걸을 때까지는 대략 2000에서 3000번을 넘어진답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때마다 너는 왜 넘어지냐고 혼을 내고 그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부모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잘 넘어지는 법도 배우고 또 다리에 근력도 생기고 균형을 잡는 법도 알게 되면서 곧 걷는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는 뛰게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오히려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얼굴 한편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 넘어짐을 감싸는 따스함이 가득한 복음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런 따뜻한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병의 특징, 곧 무통증, 무감각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상태다라고 말했고, 인간 세상은 따라서 이 인간 세상은 나환자촌이다, 나환자촌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나환자촌을 찾아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성취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하게 시작해요. 43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방금 그 고통의 나병에서 치유를 받아서 이제는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그것도 엄히 경고하면서 거의 쫓아보내시는 그런 분위기로 강력하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안 할 상황은 아니지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는 우선순위를 가리킵니다. 누구 만나고 또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긴급하고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는 순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로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은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예수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추상 같은 명령 쪽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1000년이 지나도록 나병이 치료된 사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병에서 회복된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정결 예식을 행하는 율법 조항은 사실상 아마 사문화되었을 것입니다. 적용된 그 법률이 적용된 자체가 사례가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이 이런 정결 의식을 수행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나병 치유가 갖는 이 한 사람이 치유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참 의미를 이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다. 제사장들이 보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이었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병 치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병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적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은 율법을 따르는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으니까. 안심하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들이 차분하게 지금 이 새로운 시대가 갖는 그 새로운 시대 표적이 갖는 의미를 또 알고 선택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생각은 달랐어요. 4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나입니다. 모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답이 뭐냐면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태도, 이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자마자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 일을 전합니다. 그는 결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소문을 많이 내면 이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좋은 생각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4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광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방에서 그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다시는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는 못 들어가게 되었고, 또 한동안은 마을 바깥 한적한 곳, 그러니까 광야에 격리되었다. 격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에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가장 따뜻한 손으로 손을 댔지요. 그 접촉하는 것은 시체를 만지는 것과 유사하게 아주 심각한 부정을 초래하고,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7일간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적절한 정결 예식을 안 치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집니다. 한마디로 파문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심각한 율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가 온 동네 다니면서 이 소문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나 환자를 만질 수 없게 되었으면 물론 광야에서 7일간의 격리 기간을 강제로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찾아왔기 때문에 말씀과 치유 사역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위축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2장부터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를 율법 거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율법을 지키는지 그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게 됩니다. 하는 사역마다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힙니다. 결국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반대파의 연합전선이 구축이 되고 마침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가장 복된 기적사건이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잉태하는 단초가 된 겁니다. 오늘은 대체 어디서 일이 꼬인 것인지를 확인함으로 우리 믿음의 길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주신 말씀, 명령, 그 미션이 무엇이었던가라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게 명령이었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모세에 명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병이 완쾌된 것을 입증받으라가 아니고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대체 그 내용이 뭐길래, 모세에 명한 것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토록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 일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걸까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모세에 명한 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에서 나은 자의 정결 예식에 관한 건데 무려 32절에 걸쳐서 아주 길고 또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 사람의 증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은 것이 확실하면 제사장은 그 사람한테 정결한 살아있는 새 2마리하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라는 물품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져오면은 그 살아있는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신선한 물,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을 담은 질그릇은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간, 연약한 우리 인생을 그 질그릇 안에서 그 흐르는 물을 질그릇에 담아서 그 질그릇 위에서 그 새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질그릇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다 그랬죠. 물과 피는 뭐가 기억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지요. 그게 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질그릇에 담긴 그 물과 피에 나머지 살아있는 한 마리 새하고 나머지 물품을 적십니다. 그 피와 물에 적십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그 물과 피를 그 사람한테 7번 뿌립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정하다 원래 이 나병 환자는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해야 되는데 정하다 하면서 7번을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있었던 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하는 그 형식하고 거의 유사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물과 피로 적셔진 그 한 마리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그는 그 후에 자기 몸의 모든 털, 수염이나 머리나 그 모든 눈썹까지도 다 밀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옷을 씻습니다. 이게 1차 정결 단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그 속죄의 과정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한 마리 새의 죽음을 통해 다른 새가 살아나는 그런 대속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모든 부정함을 이 새가 가지고 하늘을 높이, 하늘 끝까지 멀리 옮겨진다는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그는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영 밖의 사람이 진영 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는 7일 동안은 자기 집에는 못 갑니다. 진영 안에는 들어왔는데. 그리고 밖에 있다가 7일째에 자기 다시 머리와 수염과 눈썹 등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옷을 빱니다. 7일째. 그러면 2차 정결 단계가 완성이 되고 그는 이제 성소에 갈 수 있는, 거룩함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8일째, 할례를 받는 날이랑 비슷하죠. 이 8일째 그는 이제 성소로 갑니다. 성소로 갈 때 그는 어린 순양 2마리하고 암양 1마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곡식들 하고 그 다음에 0.3리터 정도의 기름을 들고 성소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중에서 그 순양 1마리를 잡아서 이제 그 속건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둑놈이나 뭔가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배상할 때 드리는 그 제사거든요. 속건제가. 원래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의 일부를 그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랑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제사장은 아까 기름을 가져갔다고 그랬죠. 그 피는 죄를 사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피는. 그런데 기름은 거룩하게 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데 아까 기름을 가져갔었죠. 그 기름 0.3리터를 가져간 것, 그것을 자신의 왼쪽 손바닥을 펴서 거기에 따라서 기름을 따라서 자기의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그 사람의 다시 아까 피를 발랐던 그 자리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그 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그 사람의 머리에 다 바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 예식하고 거의 같은 형식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은 나머지 가져간 순양, 암양, 그 다음에 곡식 등으로 속죄제, 전제,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모든 제사를 다 드려요. 이 나머지를 가지고 그게 마치고 나면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복잡했지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근간이 되는 예식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그 피를 뿌리는 언약식이고, 두 번째가 대속죄일 예식이고, 세 번째가 제사장 위임 예식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는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의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는 그때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식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나병 환자가 나은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이 일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알 일이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식이 질그릇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의 의와 거룩함을 힘입어 부활 생명 얻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고 죄를 사해주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그 모든 과정이 이 한 가지
예식에 담겨 있다가 수천 년이 지나서 메시아가 올 때 비로소 성취되고 그 의미를 드러냈다는 것은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입증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입증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한 이 나병 환자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죠.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기로 하고, 하나님은 수천 번을 넘어지는 아이처럼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이다 이랬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내 경험과 내 형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시야와 좁은 안목에 비할 바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자가 악인입니다. 내 길을 고집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연륜, 내 지식, 내 입장이 중요한 자가 악인입니다. 대단한 잘못을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 내 길보다 높고도 높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게 곧 악한 상태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상태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아닌 말씀을 내 방식, 내 눈높이에서 왜곡시키는 자,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살아온 대로 누더기 같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의를 따라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큰 은혜, 그 감격을 경험하고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장 먼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버려요.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뜨겁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씀에서 가장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광야로 내모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마음 평안하고 때로는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해서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들어버릴 꽃의 영광처럼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이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연약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형통, 그 고통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시작을 통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나병을 낫는 게 복의 끝이 아니고 복의 절정이 아니고 복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버리면 너무나 아쉽죠. 그 영원한 생명, 잠시 몸이 낫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만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더기 같은 내 경험, 내 의, 내 판단, 내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는 입증하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입증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뭐를 입증할까요, 우리가? 그것은 예수께서 가져온 나라,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숨겨진 나라예요. 숨겨진 나라예요. 반면에 믿는 자는 누군가?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슴에 품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신 미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를 통해 세상의 그 비밀의 커튼을 열어젖힙니다.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고 그의 나라를 입증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가 정한 것, 하나님이 정한 것, 곧 물과 피를 흘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아들의 생명, 그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그 낮아짐, 그 수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그 정결하고 거룩한 방식으로만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입증하며 사는 자인가요?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영광의 십자가와 수치의 십자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건칠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닉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든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말씀을 너의 경험, 너의 방식으로 해석해도 충분하다고 속삭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엎드림, 전면적인 회개, 그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너도 입증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입증할 수 있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동기는 어떠해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늘 남과 비교하게 하고 다른 이의 인정에 목마르게 하고 땅의 일에 고개를 쳐박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 곧 입증을 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는 자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입증받는 자가 아니에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에 물든 사람만이 세상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입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닌 어린아이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려고 애쓰고 나서 바로 일어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수도 없는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를 마칠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입증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